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 자유통일당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 행렬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한국사,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진짜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존여비, 조선 말기가 남존여비였습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요,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당원 교육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도 게재가 되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도 저희가 또 게재를 해 놓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자료들은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유리더 캠프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또 가서 이제 그 학생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초등학생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예, 같이 공부를 하세요. 예. 그리고 저기 가족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에는요, 암흑의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 내용을 꼭 보시면은 이게 연결되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요,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이 책 한 권하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 책 두 권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 교재죠, 교재. 예. 그러시면 된다. 주문 전화는 010-6832-0325, 010-6832-0325고요. 두 권 사시면은 3만원. 저희가 두 권 구매 시 택배비 3,000원 면제해 드립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여성 천대와 음란의 나라, 이 남존여비라고 하죠. 여자는 정말 이건 짐승이었습니다. 예.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 10살 됐을라나요? 뭐 7살, 8살. 이런 그 여자 아이한테 술을 따르게 하고, 이런 애들 또 데리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팔았냐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버지, 부모, 삼촌, 뭐, 형제, 자매들이 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뭐 딸을 팔아가지고 뭔가 이게 생활비를 받아 쓰려고 한 뭐 그런 것들, 뭐 곡식을 받아오고 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게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야, 너 그 집에 가서 뭐 네 밥벌이라도 해라 하고 애를 그냥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냥 저 양반집에 노비로 보내든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에 60년대 70년대 그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여성들은 뭐 했습니까? 서울에 파출부를 모였다고. 파출부 집에 가서 일하라고. 거기 가서 저 입이라도 좀 덜라고. 그러면서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혹은 뭐 지역의 대도시에 가가지고 파출부 일을 하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망가지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여성들이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은 뭐 종군 위안부니 뭐 그런 뭐 정신대 문제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할 때 일본군이 뭐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잡아갔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아니 그 양반들한테 돈 받고 팔다가 가족들이 그거를 이제 양반이 없어지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군이 들어오고 일본 순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선인 에이전트들이 이 딸들을 사고 판 거예요. 조선의 양반들한테 팔던 거를 그 일본군한테 팔았다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이 20대 한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유흥업소에 가는데 중간에 에이전트를 누가 합니까? 한국의 조직 폭력배들, 조폭들, 깡패들, 그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서 뭐 일본이 강제로 들어와서 뭐 여성들을 잡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이 나중에 진짜 해외 나갔을 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진 딱 들고 와가지고, 야, 그 양반들이 그 애들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 있는데 이거는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역사를 잘못 배우면요, 글로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배워야 된다.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좀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막 춤추게 하고 그 여성들을 그 노르게감으로 삼았다. 이 여자아이 이게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100년 전, 100년 전, 100년 전, 100년 전 조선. 한 2, 30년 전 되겠네. 그 당시에 조선이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아이들이 시커멓게 떼꾸종을 질리 흐르는 이런 옷을 입고 저기 물동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일하는 그 인력이었습니다. 인력. 그냥 짐승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북쪽의 지방 여인들은 저런 키라고 하죠. 키. 뭐 저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남쪽의 여인들은 이 옷을 뭐라면 장삼이라고 합니까? 이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란도 이런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죠. 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는 부인들이 길에 나설 때는 천으로 만든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바구니 같은 것을 쓴다. 닥터 홀의 조선 회상 중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나온답니다. 이거 셔우드 홀 그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참 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이게 백정각시 노름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지금 그 백정의 아내들이 이렇게 이 민가로 내려왔다가 만약에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겁탈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논 거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뭐 노르게감으로 놀고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짐승이죠, 짐승.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조선 말기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 칠거지약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자, 이렇습니다. 자,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 후 3일 동안 부인과 산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고 첩들과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도 가여운 본부인에게 정절을 강요한다. 만약 부인이 도망가거나 정절을 버리면 관리에게 끌고 간다. 관리는 그녀에게 매질을 한 다음 자기 종에게 줘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매티 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는 이 보쌈이라는 문화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선의 시골 지역엔 아주 이교도적인 관습이 지배한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는 동네 호랍이나 총각이 마음대로 와서 붙잡아가 아내나 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서민에게 혼례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므로 시골 남자 중에 혼례를 치르지 않고 과부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가련한 여자들은 이 잔인한 풍습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죽으면은 이 보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저 여자의 남편 죽어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조선 말기에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나라예요? 헬조선 지옥이지, 지옥. 조선은 지옥이었다. 자, 타임즈에 보면요, 2010년 8월호 표지인데, 코가 잘린 비어 아이샤 20세입니다. 이 참혹한 얼굴 모습이 나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12살에 결혼을 했는데 18세 때 2009년이죠. 남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가 붙잡혀서 즉결 심판을 받고 코가 잘렸습니다. 이게 1911년 노버트 무스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은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의 옆에내다 1896년 4월 21일 독립신문 논설에 서재필 그 박사가 독립신문 논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종말이 끝끝이 섭섭이 이제 그만 놓자고, 종말이 또 나서 섭섭하다고 이제 그만 놓자, 끝끝이 섭섭이 끝끝이 뭐 그랬다고.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에스더, 뭐 강반석, 뭐 이런 그레이스, 김마르다 이런 세련된 서양식 이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1908년 보구여관, 지금 이대병원의 전신입니다. 이게 첫 졸업 사진인데, 이 선교사들, 이대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여성도 그나마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교육을 받게 됐고, 글도 배우게 됐고, 이름도 세련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그 노비 제도라든지 이런 신분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손으로 없애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못 없앤 그 노비 제도를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노비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백정도 학교 보내고, 뭐 여자도 학교 보내고, 노비도 학교 보내고, 다 학교를 보내가지고 국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국민학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쓰는 한글, 그거를 헐버트 선교사가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띄어쓰기, 뭐 맞춤법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는데, 그 헐버트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게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그리고 그 밑에 또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이런 분들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을 안타깝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 맞춤법 띄어쓰기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한글로 된 예절교육 교과서, 뭐 지금으로 치면 바른생활 교과서죠. 뭐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국민학교에서 한글을 교육을 또 가르치고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일본이 우리의 말과 글을 뭐 말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일본이 만든 한글 교과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걸로 학교에서 글과 말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했던 기록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일본이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려고 했다? 일본이 나쁘다?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그러한 교육은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런 신분제도, 그런 미신, 여성들을 천시하는 그런 나쁜 악습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교육받고 국민 전체가 교육을 받게 되는, 그나마 근대화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 똥, 오물 이런 것도 일본이 다 치운 거예요, 일본이. 이런 걸 안 가르치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미국이나 해외 나와가지고, 야, 너희 나라 한글 누가 가르쳤니? 너희 나라 한글 누가 가르쳤어?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똥이 많았는데 조선 말기에 그 똥 누가 다 치운 거야? 야, 일본이 너희 나라 그 식민지 삼았다며. 너희를 그렇게 수탈했다며. 말과 글을 다 없애버렸다며. 근데 이 일본이 만든 한글 교과서는 뭐지?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졸지에. 역사를 잘못 배우면 그래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미신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뭐 그냥 그냥 걸어놓고 성황당 나무 앞에서 하고, 이 돌탑 세우고 여기다 돌에다 빌고 마이산 가면 이런 거 많죠. 제사 지내고 막 그랬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보는 것마다 깝깝합니다. 이 제사를 누가 지내요? 여성들이 다 준비할까 하면 음식, 여자들이 죽어나는 거야, 여자들이.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노비니까는, 그냥 소마의 그 재산이니까, 그냥 여자들을 그냥 갈아 넣어가지고,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저희 어머니, 할머니, 옛날에 뭐 제사 지낸다고 그냥 뭐 등골이 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당, 계속 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병원이 없으니까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
3월 6일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 근처에서 큰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 하나가 유독해 부모가 병마를 쫓아내려고 무당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메티노블의 조선회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이게 위생 상태가 이렇게 더러웠다고. 자, 그런데요, 자유로 주는 빛, 복음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조선 말기에 뭐 복음이 들어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복음 말씀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서 귀즐라프 선교사, 토마스 알렌,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헐버트 헤론, 스크랜턴, 셔우드 홀, 레이롤즈, 벙커, 이분이 벙커입니다. 벙커 선교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조선 말기까지 한 18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고 이제 뭐 한국전 끝나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총 한 4300여 분의 미국 선교사, 뭐 호주 선교사, 뭐 저기 뭐 독일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캐나다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계 선교사님들이었다.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서양 문물, 신식, 학교, 뭐 이런 교육들, 뭐 의료 시스템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것도 조선 말기에는 없었대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보다가 아까 그 헐버트 선교사 이런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뭐 영어 수업하고 화요일은 뭐 수학 수업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월요일은 뭐 가르치고 화요일은 뭐 가르치고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 시스템이 7일째 시스템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와, 조선 말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없었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프레임입니다. 왜? 이 나라, 이 땅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개화가 되고, 조선이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우리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요.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임시정부의 그 헌장이 뭐냐?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그 UN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고 그 뜻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뭡니까? 복음 전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이 담긴 교회 경략이라든지 그 독립정신 이런 책들을 막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로 말미암아야지 영국과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이 될 거다. 그리고 위대한 저런 나라들한테 대한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을 벌써 20대 중후반에 책으로 썼다고. 그게 나중에 3.1 독립만세 터지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기본 정신 헌장에 딱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지금 1974년에 김일성 교실을 통해 가지고 대남 공작 요원들한테 기독교를 파괴하라. 그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에 가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침투해서 파괴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 전부 좌파가 되고 수녀님 좌파가 되고 저기 뭐 스님도 좌파가 되고 대한민국의 종교계가 전부 다 종북 주사파에 다 영적으로 다 잡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 왜? 이런 사실들을
알면, 국민들이 알면 깨어나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이 좌파 목사들, 종북 주사파 목사들이 일부러 성추행하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러면서 기독교 이미지를 추락을 시켜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이 점점 멀어지게 하게끔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겁니다. 공작.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 구원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천부인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란 것은 어떠한 사람도 억압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한테도 주신 말씀이 틀릴 거고 저 사람한테도 주신 말씀이 틀릴 거니까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언론이 중요하고 언론인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전파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목사님이 그 중요한 겁니다. 죄, 지옥, 심판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질병, 학대, 문맹, 가난 등 이런 것들로부터의 이제 이 자유,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 서방 국가들은요, 언론의 자유, 언론 탄압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 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로드 암허스트호가 지금으로부터 188년 전인 1832년 순조 조선 23대 왕 32년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을 합니다. 현 충남 보령군 충청도 홍주만에 도착을 하는데 자 여기 빨간색 원 보이시죠? 빨간색 원 여기 도착을 한다. 자 칼 귀졸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자 최초의 선교사 칼 귀졸라프인데 처음에 백령도 쪽에 들어와 가지고 뭐 저기 야소 믿으소 야소 그랬대. 야소 예수를 발음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1832년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을 하면서 약 3주간을 머무는데 한문 성경 소책자 전달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또 번역을 해가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의료 선교를 해가지고 60명의 노인의 감기를 치료를 하고 충분한 약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감자 농사, 포도주 제조법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 귀졸라프의 일기를 보면은 1832년 7월 27일입니다. 아무튼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자주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겼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 귀졸라프는요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독일계 유태인. 자 귀졸라프 방문 34년 후 이 무슨 배가 들어옵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1866년 고정 조선 20대 조선의 26대 왕이죠. 고정 3년 9월 5일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대동강 평양 대동강 쑥섬에 들어와요.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원 보이시죠? 여기다. 여기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온다. 자 이때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뭐 여러가지 국내외적으로 되게 이제 정세가 불안하고 하니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순교자 그의 나이 27세. 여기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우리 조선군하고 싸워가지고 배가 침몰하면서 이제 깔아질 것 같으니까 이 성경책들을 다 육지로 이제 던집니다. 던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대동강변에서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 원 죽기 전에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 자기 목을 치는 사람한테 이 책을 줘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27세 나이로 그 순교를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충건의 일기입니다. 1926년 11월 14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고 1927년 5월 8일에 대동강변 쑥섬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9월 14일 대동강변에 세워진 토마스 기념교회 요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널다리골 교회 1893년 이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자, 이 당시에 그 성경책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아니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받아와가지고 그 집에 바르는 게 벽지로 바르는 게 바르는데 그 이 널다리골 교회가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여관으로 바뀐대. 여관으로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러 들어갔다가 벽에 뭐 글자가 쑥쑥 쓰여 있으니까 그 방에서 자면서 그거를 읽으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나중에 대부흥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여간에만 자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널다리골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됐대요. 그리고 자, 1016년 후에 1882년 3월 중국 심양에서 평안도 사투리로 된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 전서가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존 노스 선교사님하고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또 번역을 하신다. 번역을 하셔가지고 선양에서 우장을 거쳐서 봉황성을 거쳐서 고려문을 거쳐서 의주, 지금의 신의주죠. 이 의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이 퍼시벌 로웰의 조선 아침이 조용한 나라 뭐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만주 지도했다. 자, 여기 선양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출발해서 들어오는데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처음에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다 이게 그 불에 태운 다음에 압록강변에 버린다고. 그러니까 존노스 선교사가 야, 이 압록강에 물을 마시면 성령을 받을 거다 뭐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들어올 때는 1883년에는 한글 성경을요 이 짐짝에 이렇게 그 새끼에 꼬아가지고 새끼를 둘둘 꼬아가지고 이 성경을 다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새끼 줄에 그냥 종이로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종이를 뜯어가 둘둘 만 다음에 새끼 줄에 꼬아가지고 오니까 그거를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리고 설령 잡혔다 하더라도 이게 뭐야 하면 진꾼이 글쎄 나 모르는데 그냥 종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표시로 그냥 끼운 거라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은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의주 청년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조선에 들어온 다음에 조선에서 그거를 합본을 해가지고 다시 필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83년에서 1886년 사이에 조선에 보급된 한글 성경이 총 17,609건이래요. 이게 영국군 방송 BFBS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883년에 이제 한글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자, 마가전, 신약, 마가전, 복음서, 서언희 뭐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입니다. 1885년 국한문 병용 마가복음 요코하마에서 번역이 돼서 이제 또 들어옵니다. 자, 이수정이라는 분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1883년 5월 개최된 일본 전국 기독교 대친목회에 참석한 이수정, 이분 보이십니까? 이수정.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쓰다센, 일본의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고, 지금 1883년 4월 29일 이수정은 뒷줄 가운데입니다. 뒷줄 가운데. 이 세례 직후 찍은 사진이다.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네요. 자, 조지 녹스 선교사, 이수정, 야스가와 목사, 왼쪽 하단에 중국인 조사, 그 다음에 하단 가운데 헨리 루미스 목사, 야스가와 부인, 뭐 이런 분들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1902년 1월 8일 더 크리스천 헤럴드라는 잡지에 이수정의 기이한 꿈이라는 이 글이 실립니다. 헨리 루미스 미국 성서공회 총무의 기고문과 함께 실린 사진입니다. 이건 미국 성서공회 아카이브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 이제 꿈이 이수정의 기이한 꿈이 뭐냐면요. 낯선 두 남자가 다가왔다. 하나는 키가 컸고 또 하나는 작았다. 둘은 짊어진 보따리를 내려놨다. 궁금해 물었다. 그게 무엇이요? 당신 나라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인데 그러고? 성경이라고. 뭐 이런 꿈을 꿨대요. 성경 번역은 파나마 운하 하나를 파는 것과 맞먹는 일이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 외교관이자 의사 그리고 선교사였다. 최초의 입국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직을 사임한 또 선교사다. 그러니까 이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1884년에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그 신부들이 와가지고 또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또 법이 바뀝니다. 자,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1884년에 9월 20일 날 입국을 합니다. 선교사의 자격이 아닌 외국인 공의 외교관 자격. 그러니까 이 외교관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조선이 또 많이 이제 또 바뀌고 합니다. 갑신정변은 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할게요. 1904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텔레그라프 신문에 보면은 민영이익을 치료하는 그 알렌 선교사의 이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는데 이게 1885년 2월 25일이다. 귀즐라프 선교사 방문 34년 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34년 뒤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후 19년 뒤에 지금 이게 1880년대 제물포항의 모습인데요.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귀즐라프 선교사 방문 34년 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 후 19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이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 이렇게 제물포항에 상륙을 합니다. 제물포 항에 상륙하신 후 첫 기도가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 방송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울컥거리고 막 감정이 확 몰려오는데요. 저희가 이런 역사 방송을 하는데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이게 지정을 하고 광고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유해 또는 정호성 컨텐츠라고 지정을 했는데, 아니 역사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유해 컨텐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월 2,000원씩 그 1,000명만 후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달에 스튜디오 유지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월 2,000원씩 1,000명만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1,000명만 후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좋은 방송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월 정기 후원 CMS 18770248도 있고, 직접 입력 시라고 이렇게 그 링크가 주소가 걸려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 글을 입력하실 수 있는 그 칸이 나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시거나, 가입 문의 전화 잘 모르시겠으면 010-6832-0325 010-6832-0325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튜버 멤버십 회원도 재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이 역사 방송을 하고 국제 정세 방송을 하고 국민들을 일깨우는 방송을 하는데, 이게 무슨 혐오 조장이고 그 유해 컨텐츠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맨날 뭐 반일 감정 조장하고 뭐 저기 누구 욕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가짜 뉴스를 뭐 좌파 배신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송들은 버젓이 다 살려놓고, 저희는 역사 방송하고 국민들 계몽하고 우리 올바른 역사를 알자고 하는데,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데, 이게 왜 유해 컨텐츠고 저기 혐오 조장 방송입니까?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월 2,000원씩 1,000명만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소액이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저희 언론사 채널에, 언론사 사이트에다가 또 게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 저희 방송은 또 지나가고 나면 찾기가 힘드니까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나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에 또 당원이 되어 주시면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